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 변화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 익숙하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 싫어하죠. 그러나 그곳이 만약에 익숙하지만 너무 고통스럽다면 우리는 빨리 떠나고 싶어 할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난민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어지고 있어요. 그 난민들 사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 쉬운 과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안한 내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전쟁이나 다른 어떤 기아나 다른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안전한 곳을 떠나길 싫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어져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43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익숙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익숙해졌지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곳이 내가 이곳이 익숙하지만 편안하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결국은 430년 기간 동안 이렇게 잡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시작이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지나왔고요. 그리고 2026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2026년이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과 힘듦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소망의 한 해이고 또 기쁨을 누릴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질 텐데 오늘 고향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새로운 출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80세 된 노인을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찾아가게 하고 아론과 함께 우리 백성들 내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가 바로 보내지를 않아요.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 세 가지 재앙, 몇 가지 재앙이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는데 9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이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래 내가 보낼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보낼게 라고 이렇게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 약속을 이제 무시해버리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지 못합니다. 9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바로 왕이 왜 9번째 재앙까지 내리는데도 왜 보내지 않았을까?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보겠다는 의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의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앞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요, 우리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항복해라, 너 포기해라, 너 힘 빼라 라고 해도요, 우리는 힘을 잘 안 빼요. 왜?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봅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그거 네 힘 빼고 나를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힘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힘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바라봤을 때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 네 힘을 포기하고 이제 나 의지하고 내가 이루는 거 한번 봐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 빼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자꾸 자신의 뜻을 우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애쓰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내 자아가 포기되어져야 되고 내 힘이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재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야, 내 계획대로 되는 것 별로 없구나.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가난해지기도 하고 내 자녀가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기도 하고,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제가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의 시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자가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나는 없는 거야? 아니요,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우기는 것, 그게 손해보는 거죠. 여러분, 손해보는 삶 살지 마시고 이익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포기되어지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보여줬지만 그러나 너희가 떠날 수 없었지만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릴 거야. 그러면 바로가 보내줄 거야. 그 재앙은 무엇이냐면 처음 난 것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죽일 거야. 예. 처음 난 것의 모든 것, 처음 난 것 모든 것은 다. 그래 사람의 장자든지 짐승의 첫 새끼든지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라는 것은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장자는 성경에서 기력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축복이 다 누구에게 줍니까? 장자에게 줘요. 장자에게. 예. 그 장자의 역할과 위치는 매우 중요한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애굽의 엄청난 큰 재앙이에요. 큰 재앙. 예.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꺼내신 마지막 카드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옐로우 카드만 하나님께서 꺼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는 뭘 꺼내신 거예요? 레드 카드를 꺼내신 거예요. 예. 너 이거 듣지 않으면 너 퇴장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전히 안 들어요. 예. 그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야,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지금 다 그냥 지나갔잖아. 이 10번째 재앙도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의 오산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9번째 재앙과 좀 달라요. 9번째까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 안 입고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아니에요. 10번째 재앙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음이 그들의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 다 임할 것인데 근데 이 죽음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21절과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3절까지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발라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려라. 그리고 여러분 피를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피를 뿌린 그 집 안에 있어야지만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피 뿌린 집 안에 있을 때에 그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뿌림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피뿌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여러분,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부인되어지는 게 쉬워요? 내 힘을 빼는 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 빼는 거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빠지면 없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을 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데,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과거예요. 과거.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과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 새로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과거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현재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 살 수 없는 것 맞습니까? 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가? 네, 머리의 답은 예스예요. 네, 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져봅니다. 그러면 너는 그 은혜로 살았냐? 너는 매 순간 매 삶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가지고 살았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 또 이거는 또 우리가 대답하기가 선뜻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없이 살아온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있음이 은혜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주신 것도 은혜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조금 아픈 것도 은혜요. 내가 돈을 잃은 것도 은혜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들이 여러분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아픈 게 뭘 은혜예요. 내가 돈을 잃어버린 게 뭔 은혜예요. 힘든 거죠.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에게 감사나 은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왜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의 피로 받은 은혜, 구원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얻을 때도 있고 또 치료받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돈이 생길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힘들어도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또 그러면 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나는 은혜 못 받았어, 나는 감사하지 않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주신 삶이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출발을 한 사람이에요. 출발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출발을 했으니 이제 이 출발했으니 이제 그 삶의 과정들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 과정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십니다. 이 예식을 어떻게 하라?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영원히 지키라고. 여러분, 이 6월절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해주신 명령,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땅,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 예식을 지켜라. 이후에 이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이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건이에요. 개인의 사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천국 갈 때 네 발꿈치 붙들고 가면 되지 않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캐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이라고, 우리 김연옥 권사님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연옥이라는 교리?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되어져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간대요. 그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인데 그 후손이 공적을 많이 쌓으면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가 이러면 그 공적이 쌓여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의,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의 교리가 연옥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솔깃한 교리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리가 진짜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열심히 여기서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여가지고, 여러분 그게 쌓인다는 게 뭐예요? 공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한 구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절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설지에 바르고 그 집에 거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수학 공식 하나 외우고 영어 하나 단어 하나 외우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주일학교 다닐 때나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제 중고등부도 있는데 주일학교도 있고, 정말 안타깝게도요 아이들이요 중고등학교까지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답은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물려주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했듯이 우리 자녀들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출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수학 공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 하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가정에서는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오면 다 뭐예요? 다 경건해요. 교회 안에서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해요. 어디 나가서 어디에서 그러면 이 믿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가정이잖아요,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사는 자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교회에서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사소한 일들 때문에 뭐 큰 일이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예배를 빠지고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을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빠지게 되어지면요 자녀들 똑같이 해요. 나중에 대학을 가가지고요, 대학을 가지고 멀리 집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겪어보면서 일이 생기고 시험이 있고 피곤하고 하면요 교회를 한 주 안 가기 시작해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지 이래요. 그러다 보면요 교회를 점점 안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 예배를 빼먹는 거, 그거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봉사해야 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치면요 우리 아이들 커가지고요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 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은혜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함께 교회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출발이죠. 목사님, 내 아들은 내 딸은 다 컸어요. 이제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말은 안 들어도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 그래서 새로운 출발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피의 은혜가 임해서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20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게 되어져요. 29절이죠. 29절에 보면 밤중에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중에 다 치십니다. 근데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30절에 보면 밤에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들이 다 울부짖습니다. 온 나라가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보내주게 돼 항복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사건이 다 하룻밤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루 사이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9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자마자 바로는 항복선언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9가지 재앙이 지나고 10가지 재앙이 이르면 애굽은 항복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9가지의 재앙을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세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한지 오늘 성경에서 보면 33절에 보면 백성을 재촉하셔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당한 재앙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너희 쫓아내는 너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직 다 발교되지 않은 그 반죽을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고 그걸 싸가지고 가게 되고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음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금 패물과 의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급하게 나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새로운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참 많아요. 네. 근데 많은데 그걸 다 누리고 살아가진 못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새로운 출발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저의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차고 넘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